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의 생각이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 홍수 당시의 시대는 그저 살인과 강도가 난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싸움하듯이 그렇게 지내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의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곳에서 바로 옆에서 날마다 살인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늘 싸우고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상상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때 노아 당시의 때와 지금 우리의 때와 다르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과 성경이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당시의 세상이나 지금 이 세상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개인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 기분 나쁘시고 반발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기분 안 좋으시겠죠, 그죠? 내가 그래도 안 좋은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해도 착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생각해야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각에서 자꾸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늘 항상 악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 늘 항상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전쟁하시는 거예요. 늘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 이런 것을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사탄을 물리치셨고, 또 물리치셨다는 표현도 좀 그렇죠.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걸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잠깐 확인할 수 있지만요, 지금 그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린 인간과 그 하나님 되어버린 인간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들추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그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항상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셔야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싸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싸움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심 자체가 바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에서 건지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 싸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함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나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된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강팍함, 그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바로 안에 있는 강팍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런데 그 바로 안에 있는 그 강팍함이 바로 누구의 것이란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의 것이란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바로는 강팍한 자, 나는 아니다. 이게 아닌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홍수에서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믿음이 출중해서 믿음이 좋아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인정받고 그래서 홍수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아가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나와 있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구원, 노아 가족의 구원이라는 것은 노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노아의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자, 그 모습과는 사실 좀 멀다고 할 수 있죠.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그 의미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는 포도주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완전한 자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 가족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노아를 생각해 보면 노아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그 평가에 노아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아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 지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구원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 심판의 홍수 심판이라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 노아 시대 때의 세상이나 지금의 세상이나 다르지 않다면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더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부패했다는 얘기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 포악함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에 이 땅에 홍수를 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노아 홍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그리고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지금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인가,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홍수 사건이라는 것은 단지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했다.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당장 심판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죠. 이게 여러분이 인정되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인정되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불평이 생기는 거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시련이 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잘못했는가 저걸 잘못했는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모든 생각들이 자기 자신은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 자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심판받음이 마땅하다라는 전제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세상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과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하시겠다라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라는 것을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냐면 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게 은혜라고 받아들여지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그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 그래서 나를 위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은혜 받은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를 중심으로 은혜를 생각하고 나에게 이것이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은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한 방편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은혜라는 것조차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은혜 받은 나 이걸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지 돼요.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올바로 향해지게 되는 것, 그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다운 행동을 해야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향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해졌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면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야지 되는, 은혜 받은 자다운 행동을 해야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지 되고 저것도 해야지 되고 그런 생각들에 많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아는 것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행함이라는 건 어떤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떤 행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열심과 헌신과 봉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가운데 올바로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노력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붙잡고 열심히 사셔야지 됩니다. 다만 열심히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수고와 봉사할 때 은연중에 그 수고와 봉사를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가지고 싶어하는 내 안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또 발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열심의 마음도 주시고 봉사의 마음도 주시고 헌신의 마음도 주시고, 그런데 그 주신 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늘 자기 유익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자리로 우리를 또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늘 이기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내어놓아야 할 행위,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 은혜라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고 받기 싫다라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 은혜다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택과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은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헛되이 받지 않는다, 이게 사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쨌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대로 그 은혜를 받고 받지 않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 본문에서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디에서 그쳐버리냐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내야지라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도가 말하는 바와 사도가 의도하는 바에서 우리가 빗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의 말씀은 2절을 근거로 해서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자, 1절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은 2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 주세요. 왜 그러냐면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6장 2절이.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쉽게 안 다가오시죠? 이 49장 내용을 이해하려면 사실 그 앞에 나와 있는 48장부터 좀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펴놓으시고요. 오늘은 좀 이 부분 펴놓고 계속 봐야지 되니까요. 자, 49장 보시기 전에 4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8절입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괴휼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실 그게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뭐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 있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패역한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자기 자신이 어떤 악한 존재인가를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악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평가하신 그 평가의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두시고 49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 이사야가 선지자가 된 것,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 그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그리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그 이름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얘기죠.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이사야가 선지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된 것에는 이사야와는 전적으로 무관한 일인 거죠. 이사야 어떠한 것과도 상관없이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요, 무엇을 같이 이야기하냐면 이사야는 이제부터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이해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더 윤택하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악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니라면 이제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은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사야 자신의 인생은 없다라는 것, 그걸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그 태어난 이후에 그들의 인간성, 인간됨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그 본성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 본성이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9장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존통에 감추시고. 자, 이사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칼같이 만드시고 활처럼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을 찌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얘기죠. 그걸 칼날같이 만드시고 그리고 마광한 살로 만드서 전통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여전히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된 것도 알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에게 돌아온 것이 어떤 것이었죠? 사람들이 이사야를 보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 줬었나요? 아니죠. 그 이사야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가, 그걸 우리가 3절 4절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죠.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자, 이사야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돌아온 것은 이런 마음인 거죠.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알아먹지를 못하더라. 알아듣지를 않더라. 그리고 무익히 내가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사야의 한탄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도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 죄의 본질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고 그래서 나에게 그들을 찌르는 그 말씀들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나에게 지금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고 원망뿐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헛된 수고했습니다. 내가 괜히 내 정력을 낭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안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비난해요. 왜 쓸데없는 일 했냐고. 그랬을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어요?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왜 괜히 나한테 그렇게 하게 하셔가지고 날 이렇게 만드시냐고. 이게 인간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아요.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발견하고 벗어버려야지 되는데, 던져버려야지 되는데 거기에 자꾸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나의 옛 모습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자,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도무지 이제 그 종으로서 감당치 못할 자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4절에서.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나와 있는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은 도무지 그 종으로서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도무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자를 그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이 어떤 종이에요? 이방의 빛으로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을 구원할 빛으로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자기 자신은 도무지 이것을 감당치 못할 자인데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참된 하나님의 종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속자이고 이스라엘의 거룩자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8절이에요. 그러니까 8절 말씀을 이해하시는 게 단순히 우리 지금 고린도서에서 나와 있는 그 한 절만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자, 8절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49장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종을 보내시고 그 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의 언약을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언약의 성취자로 오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황무하였던 땅이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의 백성 삼으신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 내시는 것, 그게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실패했지만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종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라고 하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길에서 먹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자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산이 황폐해지면 어떻게 되죠? 민둥산인데 붉은색을 띠죠, 그죠? 그래서 자산, 이 붉은 산 그런 의미인 겁니다. 산이 황폐해져서 붉어진 그런 곳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풀밭을 내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9장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잡혀 있는 자들에게 나오라라고 이야기하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자들, 나타나게 되는 자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잡혀 있는 것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흑암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는 자들, 은혜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잡혀 있는 것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흑암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에게 은혜의 때가 되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바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이고 내가 어둠 가운데 붙들려 있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은혜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가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권세 속에 잡혀 있어서 그 세상이라는 죄의 권세에 잡혀 있는 것이 자기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그 세상에 죄에 잡혀 있고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라, 나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걸 지금 성경에서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 그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이라는 세상,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그 어둠이라는 것,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어둠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6장 1절 2절 여러분들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하게 해주냐면 우리는 그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이고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때, 그게 바로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지금이라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이라는 건 늘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올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내용인 거예요. 그 은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올바로 깨닫게 되시고, 그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노력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에 거하게 되는데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오히려 무엇을 부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냐면 이미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를 비난하는 그 내용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는 전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쓴 거라고 그랬죠? 바울 사도가 어느 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단순히 그들이 사도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도가 지적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도는 너희는 이런 행동하는 거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지금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의 무엇이 잘못된 부분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의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세계에 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인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다른 사람의 어떤 행함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그 연유를 알게 된다면 남을 판단하고 비난한다라는 것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나오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도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 때문에 말하는 게 어눌하고, 약속했다가 약속 안 지키고, 공식적인 어떤 그 직함도 없고, 그런 사도, 이거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사도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자꾸 거기에서 벗어나서 뭔가 나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해서 뭔가를 더 이루어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 사실에서 자꾸 우린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평생 어때요? 부족하죠. 늘 도무지 성도라고 할 수 없을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걸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건 바로 이미 완성된 구원 안에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보답해야지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은혜가 올바로 은혜로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6장 2절의 말씀 그거죠.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뭔가 하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니까 그 권세에서, 붙잡혀 있는 권세에서 나오라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흑암에서 나오라라고 하시는, 흑암에서 나타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흑암에 속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고 흑암의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 날을 사도가 지금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라는 사도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좀 이런 삶도 내어놓고 저런 봉사도 하고 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의 행함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알고 그 일하심을 올바로 선포하는 것, 그것을 올바로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었던 5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 그 화목된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성도들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점점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고
내가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죄인된 죄악된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러한 나를 지금 하나님 백성되게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도 올바로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은혜가 참된 은혜로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삶, 참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